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당연히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지난 한 주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특별히 분노하는 마음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정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에게 결코 절대로 화내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죽고 내가 화낸 그 사람도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 화내지 마. 그게 바로 너가 살고 그리고 너가 화를 냈던 그 사람도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아벨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더 나아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가족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뉴스 보시면 살인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 안에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모든 삶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마음이 분노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를 받으시니까 몹시 분했습니다. 이 몹시 분했단 말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뜨겁게 불타오르다는 뜻이에요. 분노가 불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분노하게 되면, 화나면 당장 얼굴색이 바뀌죠. 안색이 바뀌죠. 오늘 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을 죽이기 바로 전 단계가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하면,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까지 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화내냐? 너가 어찌하여 얼굴색이 이렇게 환해서 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내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씀을 나에게도 준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어찌 이렇게 화내니? 어찌 이렇게 화내서 얼굴색이 바뀌었니?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엎드려 있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로베츠인데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 맹수가 어떤 먹잇감이 어떤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자세를 바짝 낮추고 엎드려 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로베츠, 엎드려 있느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베츠라는 이 단에서 말하는 맹수는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거예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내? 지금 마귀가 너를 죄짓게 하려고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화내고 분노하는 것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너 절대로 마귀가 하려는 대로 분노하지 마. 화내지 마. 마귀는 너가 죄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는 분노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여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분노 다스리지 않고 죄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분노하고 분노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가인에게도 마귀가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사람 죽이게 하려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주변에 항상 마귀가 있으면서 저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늘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한 번은 기도하다가 주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의 어담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의 어담에 상관없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증거가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사람들은 저의 어담에 따라서 저에게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안 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저를 사랑하셔서 제 안에 함께 계셔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도 중에.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생각을 통해서 주신 평생에 기억해야 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정원아, 나만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너의 주변에 항상 우는 사자같이 너를 무너뜨리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맞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마귀도, 이놈의 마귀도 우리 주변에 늘 엎드려 있어서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죽이려고 엎드리는 것 같이 이놈의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서 우는 사자같이 저 여러분들을 삼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말 마귀 역사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놈의 마귀는 우리를 분노하게 해요. 화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 죽였대도요. 거기는 심각한 죄를 지었대도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단순한 한 가지 진리가 나와요. 분노가 곧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십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정확히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혈기를 내는 자마다 그건 살인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노가 곧 살인입니다. 분노가 곧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화나는 것을 심어줄 때 마귀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분노를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분노를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분노를 다스리면 나도 살고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섰으므로 나도 살고요, 내가 화내렸던 그 사람도 결국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세요. 근데 성도님들,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여러분들 화내 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화냈을 때 어떻던가요? 화내니까 시원하다. 분노 내보니까 시원하다. 너무 좋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던가요? 화내면 주님과의 관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게 곧 살인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화를 터뜨린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죽음을 경험해요.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요. 혈기 부려요. 분노를 터뜨려요. 그러면 그 화를 낸 사람도 너무도 큰 뼈아픈 대가 지불을 하고요. 그 분노를 받은 그 사람은 병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화내려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도 고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결코 화내거나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사람에게 절대 화내지 마. 사람 절대 죽이지 마. 너희들이 화내고 죽이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무도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 화내고 살인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또 두려워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화가 난다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혈기 내고 싶다고 해서 혈기 내고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를 결코 분노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뼈아픈 징계를 허락하세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클레토스라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알렉산더의 부하인 참모 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토스는 알렉산더에게 친한 친구이면서도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클레토스가 알렉산더와 친하다 보니까 좀 놀리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그 친구이자 그 부하인 클레토스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알렉산더가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나머지 홧김에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던집니다. 결국 그 창을 맞고 클레토스는 죽습니다. 순간 알렉산더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친하고 그런 친구가 자기 앞에 죽은 것을 보면서 후회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왕이 어떤 왕이죠? 온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 세상은 정복해서도 자기 마음속의 분노는 다스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였고, 알렉산더 여러분 마지막을 아시죠? 비참하게 끝나는 걸. 여러분, 이 알렉산더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님들, 아무리 온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도 분노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비록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도 분노만큼은 주님의 다스림 받아 분노를 다스려요. 화 못 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화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 없어요. 절대 유익 없어요. 화를 내는 나에게나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 없어요. 오히려 너무도 심각한 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화낼 만한 있으면 화내야지, 분노할 만한 있으면 분노해야지, 내가 뭐 화 안 내고 싶어서 나도 화낼 만한 일이 있으니까 화내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혈기 내고 싶을 때 혈기 내고,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면 나도 죽고 내가 화내는 사람도 다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화내지 않는, 분노를 다스리는 자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가 목사가 될 때, 특별히 제가 목사가 될 때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너 절대로 혈기 부리면 안 돼. 목사가 교회에서 혈기 내면, 분노하면, 화내면 끝이라 생각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그동안 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화낼 때가 있었어요. 혈기 낼 때가 있었어요.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여러분들 연단하셨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화를 내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끌림 받아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루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원망만 하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럼 모세가요 혈기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은데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쾅쾅 치면서 혈기 부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라 혈기 부렸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 이해할 만하잖아요. 저 솔직히 모세가 이해되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모세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했거든요. 모세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모세 그냥 한 번 화냈어요. 한 번 혈기 부렸어요. 한 번 분노했어요. 이해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백성들 앞에서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어.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낼 만하니까 화내지, 분노할 만하니까 분노하지.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한번 혈기 부리고 화내보고 어디서든 간에 화내고 혈기 부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던가요? 뼈아픈 아픔이 오던가요? 100% 항상 뼈아픈 아픔만 왔을 거예요. 성도님들 결단하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마귀가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분노를 다스린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걸 심어준대도요. 그때 저 여러분들은 이거 마귀 역사구나 깨닫고 반드시 분노 다스리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 둘째 아들 한이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그때 서남호체 부목사로 시작할 때 동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우리 하은이가 제 옆에 딱 오더니 웃으면서 아빠, 아빠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에게 항상 착하게 대해주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인정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근데 얼마 후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 하은이가 가끔가 내가 좀 학교를 안 간다고 떼를 쓸 때가 있어요. 그날도 한이가 떼를 쓰는 거예요.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이를 처음에 달래서 하나 학교 가야지. 근데 안 가겠다는 거야. 학교 가야지. 안 갈 거야. 그만 여러분 제가요. 사람이 한순간 바뀌면서 혈기가 나오면서 학교를 안 간다는 하은이를 향해서
엄청난 심한 말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심하게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이가 우는데도 저는 아이를 향한 심한 말과 때리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첫눈 같은 음성을 주셨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진짜 제가 이 아이 앞에서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멈추고, 경희 여러분, 저희 아이는 울면서 학교를 갔고, 그날 하루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그날 하루 뼈 아픈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제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은이가 마음에 피멍이 들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하은이한테 가서 말했어요. 하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화내서. 그러니까 아이가 대꾸는 말은 안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어떤 달력 하나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달력에다가 마침 제가 화낸 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악마의 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이가 정확히 본 거죠. 여러분, 저 그때 정말 마귀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정말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그러니까 하은이가 그 악마의 날을 지우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화내면 다시 적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는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제가요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꼭 제 이야기입니까? 성령님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마귀처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도 죽는 거고요, 내가 마귀처럼 화낸 그 사람도, 여러분, 마귀는요 죽이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오히려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데도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간절하면 나눕니다.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화가 나는 그 순간, 분노가 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했고 심한 행동을 했고 잘못했을 때 화가 나면 내 힘으로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주체가 안 되냐, 내 힘으로 분노 못 이기냐? 단순합니다. 분노 뒤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나는 마귀 못 이깁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요, 저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마귀가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화내는 걸 심어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이 마귀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리고 분노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대적하게 하세요. 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게 해요. 마귀의 종노릇해서 화내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화낼 때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화내렸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도 지난날 어떤 사람에서 너무도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에게 어떻게 하세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가 하는 대로 분노하지 마. 그럼 너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 분노하지 마. 마귀도 대적해.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붙들라. 분노하는 나 왕정은 예수님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님, 분노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님은 항상 제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만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안타까운 건 가인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을 계속 주세요. 징계도 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가 화내고 분내로 갈 때 너 화내지 마, 마귀역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화를 못 내게 하는 어떤 또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저희 막내딸 하나가, 제가 아빠가 집에서 예수님 동행하고 바라보면 아빠가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줍니다. 아빠 보고 멋있대. 할렐루야, 우리 아빠 멋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잘못할 때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고 좀 분노하면 자기가 봐도 아빠가 진짜 마귀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화를 그렇게 낼 때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냐.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분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애들 대할 때 조금이라도 좀 화가 올라올 때 얼굴이 딱 바뀌잖아요. 그때 하나가 말해요. 또 화내러 간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마. 그러면 제가 하나 앞에서 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제가 화낸 걸 해서 우리 아이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이 일 때문에도 제가 집에서 화를 못 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너는 하나가 너에게 마귀가 시킨 대로 화내지 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딸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 싶어서 화 안 내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화내지 말라고 얼마나 말했니? 근데 너는 왜 나를 경외하지 못했니? 하나보다 더 큰 주 예수를 바라보며 너는 결코 화내지 않는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분노를 다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살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사랑만 하잖아요. 그 사람도 주님이 반드시 바꾸고 변화시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화내지 마. 너 분노하지 마. 정말 혈기 내면 안 돼. 그것이 너가 살고 너의 가족이 살고 너가 화내려는 그 사람도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화냈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화냈던 거, 분노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사랑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분노했던 거, 혈기 부렸던 거, 화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사 분노를 다스림 받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분노를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나도 살고 하나님 가족들도 살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분노를 다스리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는 마귀가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줄 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화냈던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분노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꼭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지난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노하면, 내가 혈기 부리면, 내가 화내면 나도 얼마나 힘들고, 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화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결론 삼고 주님 앞에서 분노하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님, 마귀가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라 할 때 우리 모두 다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분노 못 이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려고 할 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가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줄 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붙들면서 분노하는 내 마음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예수의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혹시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했던 거, 화냈던 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혈기를 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에서 가인이 자기 가족인 아벨에게 화를 내서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화내서 죽이는 사건들이 사실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가족들은 편하다 생각하고, 내 배우자는 편하다 생각하고, 내 아들은 편하다 생각하고, 내 부모님은 편하다 생각하고, 주님 경외하지 않고 화냈던 거, 가족들에게 혈기 부리고 분냈던 거 시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화낸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가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주님 목회자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서로를 죽이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만 다스려 주어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서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요즘에 정말 나라의 경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귀가 물질로 인해서 주는 염려, 두려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다스려줘서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물질 돌보아 주십니다.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다스림 받아 마음에 평안, 기쁨,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생명 다해 이번에 사순절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고난과 심지어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분노를 다스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